얘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개하지 말지니라. 아멘.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육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성경을 배우고 할 때 미국 교수님들이 와서 또 독일 교수님들이 와서 또는 캐나다 강사들이 와서 말씀을 나누면 잘 적응이 되지 않는 것들이 좀 있어요. 사고방식 자체에 좀 문제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서구 쪽에서 강사들이 이렇게 성경을 배울 때 SBS 같은 걸 배울 때 와서 강사들이 강의하는 걸 들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된다. 다만 이러고 이제 말씀에 제약을 거는데 그는 세계관에 있어서 이렇게 좀 약간 어색하고 우리는 정확하게 기도해서 우리의 부르심, 이 콜링과 보케이션, 소명을 딱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중심이 강한데 그분들은 보면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우리에게 가능하다. 거기서 이제 내가 선택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가운데도 뭐 일하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세계관도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이 이렇게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13절에 말씀하신 이제 자유가 나오는데 이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삶을 방탕한 삶을 위한 구실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를 놓치면 안 되고 또 자유를 망치면 안 되고 있는 자유를 없는 자유로 만들지 말아야 된다. 잘못된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예요.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우리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와 어떤 방식은 어떤 거냐면 이미 내가 너에게 준 게 있다라는 거죠. 지금 네가 가진 게 있다라는 거죠. 그 가진 걸 잘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신 것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걸 잘 쓰는 게 중요하다. 쓰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는 축복을 유통시키는 그런 통로로 쓸지 아니면 다르게 쓸지 이제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없다 하지 마시고요. 내게 주신 것이 뭔가 있는 것이 뭔가 살펴서 잘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 못하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쓰지 않거나
있는 것을 잘 못 써서 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건강 있을 때 지키는 거라고, 그렇죠? 신장, 콩팥 같은 거, 간 같은 거 어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랑 많이 비슷해요. 망가지고 나면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간도 그렇고 신장도 그렇고, 예, 이게 있을 때 있는 것을 잘 써야 된다. 예.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하고 놀라운 게 뭘까? 있는 것 중에 이게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생명. 이 생명을 어디 쓰고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생명을 나를 위해서 쓰면 뭐 100년을 넘길 수도 있겠지만 한 100년 정도 사는 거지만, 이 생명으로 다른 생명을 낳게 되면 여러분 200년을 살 수도 있겠죠. 내가 100년 살지만 그 사람이 또 100년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복음만 해서. 또 그게 새 사람이 되면 300년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생명을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주어진 자유 안에 가장 놀라운 것이 생명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생명 안에 많죠. 열정도 있고 또 어떤 사는 이유나 목적도 있고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을 겨우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정말 낭비하는 삶이다. 예. 이 생명을 이루는 가장 귀한 요소가 어떤 거겠어요? 이제 시간이 그 요소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세월을 아끼라 할 때 그 세월도 시간의 개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크로노스가 이게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면 그때부터 카이로스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시간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나, 이게 없어지는 시간, 죽어가는 시간은 아닌가.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 때 이 아끼라라고 하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게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속량하다, 구속하다. 보세요. 그건 우리한테 쓰는 말이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이때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세월을 아끼다, 세월을 아끼는 것에 이 엑사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속량이 되었는데 그 사람의 시간은 속량이 되지 않은 사람이 많죠. 이거 잘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은 속량이 됐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쓰는 시간은 속량이 되지 않은 사람이 많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쓰고 있는 시간과 내가 쓰고 있는 재정은 속량되지 않았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쓰고 싶은 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세월을 쓰고 삶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재정을 쓰는 거, 이게 진짜 속량받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도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사람도 내 영혼도 구속을 받았는데 내 시간과 내 재정도 속량받았는지,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내 삶과 시간이 잘 쓰임받고 있는지,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또 사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사용하고 하는 것보다도 내 시간과 재정이, 내 삶이 잘 속량받아서 말씀의 뜻 안에,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살피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적용 질문. 내 시간과 또 내 세월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요즘 무엇에 쓰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주부로서 사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죠. 그냥 주부로 살면 안 된다. 그냥 직장을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단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지만 그 직장 다니는 데 대한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래 보면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삶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우리가 잘, 우리 스스로가 좀 분석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해서 그 기회 있죠. 기회란 단어. 이게 아프르멘데 습격하다, 기습하다 이는 전쟁 용어입니다. 예.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쟁 용어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라는 거죠. 근데 오로지 이런 자유를, 시간을, 생명을 몸 가꾸는 데만 쓰고, 예, 그렇죠? 그런 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데만 쓰고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할까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김희진 간사님이 4천만 명을 먹인다잖아요, 아이들. 그래서 저는 진짜 할까 그 생각했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4천만 명. 하기사 우리 청년들 중에도 30명씩 아이들을 후원하는 청년이 있거든요. 30명씩 아이들을 후원하는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 중에도 있어요. 그러니 김희진 간사 정도 되면 한 해 뭐 매출이 1, 2억이 아닌 그런 기업, 호주에도 기업이 있고 미국에도 기업이 있고 뭐 그런 사람이라면 4천만 명의 아이들을 먹일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생각. 여러분 참 이렇게 시간을 쓰는 사람과 저렇게 이건 여러분 삶의 크기를, 쓰임 받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삶에 대한 분량들을 어떻게 쓰느냐, 그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있다라고 깨달아 하십니다. 그래서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그러니 육체가 원인이 되거나 출발점이 되거나 이유가 되게 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이 원인이 되고 출발점이 되고 내 시간을 쓰고 재정을 쓰는 이유가 되게 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 시간에 요만큼 24시간 중에 10분 또는 20분을 잘라서 내가 사랑으로 쓸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쓰는 재정의 얼마큼을 잘라서 사랑의 기회로 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의 역전이 일어나는 출발점이 내 죄를 보는 거인 거라고 생각해요. 내 죄를 보는 거. 내 죄를 보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기 시작하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옮아가는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깨달아지고 적용이 되었습니다. 15절부터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조건문인데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나는 육체 욕심을 따라 살까?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뭘 하면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절로 극복되어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우리 집에서 갈 수 있는 훨씬 가깝고 읍내라서 시설도 좋고 친구들도 거기를 다 다녀요. 예. 그래서 헤어스타일도 서로 비슷하고 하니까 그냥 이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자라서는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 다른 게 좋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무난한 게 좋잖아요. 무난한 게. 아버지가 꼭 크게 이발소를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다니는 이발소는 저 시골로 들어가는 이발소 있어요. 막 흙먼지 그냥 포장도 안 됐어요. 도로가. 포장도 안 된 비포장 도로를 한참을 걸어가다 보면 그게 이발소가 아주 초라한 이발소가 있어요. 먼지가 풀풀 나는. 아버지는 꼭 그 길을 가세요. 그러니 어릴 때 아버지가 이발하러 가자 그러면 좀 싫었어요. 그래도 뭐 아버지가 가니까 아버지 뒤를 쫄쫄쫄쫄쫄 따라가는 거죠. 지금 생각해도 웃겨요.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걸어가는 것이죠. 제가 아버지 따라 걸어서 이발소를 다닐 때는 아버지가 50대 후반 뭐 이럴 때였었으니까.
5일장이 열리잖아요. 5일장이 열리면 아버지가 가는 코스가 있어요. 예. 특히 이제 신발을 읍내에 있는 그 신발 가게에서 좀 번듯한 신발 가게에서 사주시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거기서 신발을 안 사주고 5일장이 열리면 거기서 신발을 사두세요. 막 걸어놓고 빵떡에다 깔아놓고 막 하는데 거기 있잖아요. 왠지 어린 저늘이 좀 싸 보이고 막 싼티가 나고 근데 꼭 아버지는 거기서 신발을 사주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사주시니까 또 사주면 또 고맙잖아요. 막 좋고 받아들고 아버지가 꼭 드시는 국밥집이 있어요. 돼지국밥집. 그 맛이 생각이 나서 그런 국밥집을 찾아보는데 아직까지는 못 만난 것 같아요. 아버지랑 울장에서 먹어봤던 돼지국밥집. 거기서 꼭 밥을 드시고 아버지 따라 그냥 쫄쫄쫄쫄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가시는 걸음을 잘 보고 성령을 따라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에 이해가 그냥 쏙 되세요? 아니면 어려우세요? 성령을 따라가는 것들이 어떤 거지? 이게 잘 그냥 쑥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을 잘 알아야 되겠죠. 성령을 잘 알아야 성령이 들리고 보여야 성령이 가시는 걸음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메시지 바이블이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이끌고 북돋아 주시는 대로 사십시오. 이게 메시지 바이블의 해석입니다. 자, 주의할 게 있습니다. 내 느낌이 내 감동이 성령의 감동인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반대로 성령의 감동이 내 느낌이 되고 내 감동이 되게 해야 됩니다. 내 느낌이 내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되면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갑니다.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말씀해도. 하지만 반대로 성령의 감동이 내 감동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안 가고 싶어도 갑니다. 안 하고 싶어도 합니다. 무거워도 힘들어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느낌이 감동이 마치 성령의 감동인 것처럼 취한시키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저 정도 되고 여러분 정도 되면 이거 다 아세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안에 이게 성령께 주시는 마음이다. 이걸 알아요. 왜냐하면 반드시 성령께 주시는 감동은요. 내 헌신을 요구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내 재정에 헌신을 해야 되고 내 시간에 헌신을 해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되고요. 내가 받아내야 돼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했는데요. 그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지금 나에게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성령의 감동은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느낌이 내 감동이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이제 내 느낌이 되고 내 감동이 되면 시간과 재정들을 나를 위해 쓰지 않죠. 반대로 내 느낌이나 내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되면 시간이든 돈이든 다 나를 위해서 쓰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명확한 성령의 감동은 말씀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을 잘 보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언젠가 깊이 이 말씀을 나눴었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대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도 그러니 여러분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감동은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어지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삶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게 되고 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게 되면 모든 육체의 소욕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삶이 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대요. 대조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대요. 성령이 원하는 걸 육체가 원하지 않고 육체가 원하는 걸 성령이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지배하는 삶은 되게 이기적이죠. 나를 보고 주변을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되게 변덕스럽습니다. 예, 육체 소유. 그래서 이게 좀 구별이 되어지고 분별이 되어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이기적이고 변덕스럽다. 육체 소유가 지배하는 삶은. 또 한 가지는 있잖아요. 육체 소유가 지배하는 삶은, 여러분,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육체의 소유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땅입니다. 땅. 예, 사는 땅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겨울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눈이 많이 오면 눈썰매를 타러 가는 포인트가 있어요. 영마을 쪽에 가면 옛날에 장순남 권사님이 살았던 그 아파트 옆에 가면 산에서 아주 경사지게 포장을 해놓은, 차가 안 다니고 사람도 안 다니는, 거기에 눈이 쌓이니까 거기 비료푸대 들고요, 그게 눈썰매 타기가 아주 따끔하네요. 눈이 오면 애들 데리고 거기 가서 눈썰매를 탔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논들이 있으니까 논이 얼면 거기 썰매 타기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썰매 타러 갈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어떤 거겠어요? 충분히 얼음이 잘 얼었나, 이런 거 보는 거 아니겠어요? 얼음이 얼지 않은 그냥 그런 곳에 썰매 탈 수도 없고, 타면 가라앉지 않나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상처 위에 여전히 내 인생의 집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그 위에 집이 서 있게 되면 정말 육체의 소욕, 감정의 소욕, 혈기, 감정을 따라 살기가 너무 좋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너무 어려워요. 참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도 상처가 있고 저도 상처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어떤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마음의 썬 뿌리들이 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의 감으로 잘 뿌리 뽑혀서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지 않는 우리 마음의 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처 같은 건 쇠갈고리 같아요. 쇠갈고리, 낚시바늘. 그래가지고요, 그냥 멀쩡하게 있다가도 어느 순간 휘릭 낚시바늘이 와서 우리 코를 딱 꿰요. 그러면 어느새 그냥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또는 감정대로 그렇게 휘둘리는 삶이 되어지더라. 그 말은 우리 목장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 보는 눈을 잘 가지셔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 도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죄에서 탈출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해놓으신 일이잖아요. 또한 이는 상처에서 탈출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해놓으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 밑에 가서 보시면 몇 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24절,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뿐만 아니라 상처도 아픔도 여러분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매일마다 되어져야 되는 작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루 또 살고 내일 하루 또 살고,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좀 돌아봐야 되겠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15가지 현저한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15가지예요. 음행 1번이에요. 여러분, 말씀은요, 앞에 꺼내놓은 것도 뒤에 꺼내놓은 것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음행이 첫 번째예요.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까지 15개인데 앞에서 말씀, 제가 왜 이기적이다, 육체 소욕이, 거기 보시면 이해가 되실걸요. 왜 반덕스럽다고 제가 해석을 했냐면, 여기를 보면 그래요. 이것들이 가져오는 게 이기심이고 변덕스러움을 가지고 막 그런 것들이죠. 술 취하고 이런 사람들 금방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좀 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메시지 바이블을 그 대목을 좀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 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너무 이해되지 않아요?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예.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 같은 종교, 편집정적 외로움. 외로워요 말하잖아요. 살벌한 경쟁,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칼의 노래를 부르는 거,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있는 것은 우리는 세보지 않잖아요. 없는 것만 세보잖아요.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탁월한 해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지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것도 문제다. 거기서 무력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랑할 줄 모르시면 사랑받는 것부터 배우시면 됩니다. 근데 사랑받는 것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무기력하고 무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래서 잘 못 받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도 잘 못 받아요. 찢겨진 가정과 찢어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왜곡된 추구 같은 건 병든 열심이죠. 제가 그렇게 살았죠.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이 많아요. 하여튼 자기가 잘나야 돼. 자기가 막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앞장서서 일하는 거는 눈 뜨고는 못 보죠. 그래서 새로 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그러면 언제 자기가 여기 왔다고 뭐 이런 식이라든가, 목장에 갈리고 막 이러면 이런 일도 우리에게 허다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니까 잘 경계해야 되겠죠. 그리고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꼴사나는 공동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름뿐인 꼴사나는 공동체. 섬김도 없고 나눔도 없고 용납도 없고 용서도 없고 그런 걸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 열거할 수도 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15가지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에 대한 해석이에요. 더 많은데 15가지만 말하마, 이런 거죠. 저는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신학자들은 이게 구원의 문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 이건 칭의는 된 것이나 이 땅에 살아가며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삶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이렇게 번역이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22절부터 나오는 9가지의 열매가, 성령 열매가 나오는데, 오늘 부르는 9가지 성령 열매만 외우지 마시고 그 위에 15가지, 15대 9 같이 외우십시다. 위에 15가지 이 육체 일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9가지 성령 열매가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에 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거청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는 이게 키벌스 같아요. 2장, 오늘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에 있어서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나는 구원 받았는데 왜 15가지의 이는 육체의 현저한 일에 맨날 이렇게 매달려 살아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걸까?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부분 되게 많거든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닐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매일 시작할 때마다 다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이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작심일을 하루를 잘 사시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표. 그리고 또 내일 또 하루를 살아가시고, 어느 날 십자가의 탐심을 못 박았다고 해서 항상 그 탐심을 못 박은 채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새벽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죽어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것은 그래서 말씀이 깨닫게 하는 것들마다 잘 적응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랑 너무 일맥상통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은 말씀을 따라 잘 적응해라.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따라 잘 적응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이 되어지고요. 26절 마지막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투기하고 막 이러죠?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6절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교하는 삶을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비교하는 삶을.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독특한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작품이고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큰 삶, 작은 삶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부를 이루고 그게 큰 삶이 아니고 나에게 맡기신 그 삶,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고 가장 놀라운 삶이라고 하는 거. 예. 항상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잘 중요하겠죠. 그래서 26절 말씀처럼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게 주신 삶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이 바운더리, 이 기반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고 가장 놀라운 삶이라고 하는 이 중심 항상 붙잡으셔서 여러분 큰 삶을 자꾸 꿈꾸지 마시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꿈꾸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항상 삶 속에서 경험해가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